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6월 9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여호와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며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또한 도움과 삶의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간의 주의 날개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한 오늘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게으르지 않고 믿음 안에서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찬송합니다.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과 빛과 인하여 경배드리네.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86번 교동문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1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규생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놀라운 곳에 주 예수의 주 지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세움을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의 주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중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만물의 근원이시고 보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한 주간 주님의 사랑으로 원근각처에 흩어져 살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드리는 교회 학교 부스별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매 크매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즐기며 세상이 주는 유익을 끊지 못하고 말로만 주여 주여 사랑한다 했지만 돌아서면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알지 못하는 욕심이 가득한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심같이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까운 줄 믿사옵나이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한국 역사의 뼈아픈 동족 간의 전쟁의 상흔이 있습니다. 전쟁표 속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심의 반세기 만에 이 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복음의 선교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보내게 되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사옵나이다. 그러하오나 지금 이 나라의 정치, 사회, 도덕적으로 너무나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을 거두고 국가의 기본 질서를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법률이 제정되거나 정책 수립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에 세워진 교회가 먼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된 모습을 보일 때에 대한민국이 물이 바다같이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바라옵나이다.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어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화되어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지역의 개발이 완성될 때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 올리는 성가대 위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리고 22절 한 절 마지막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의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마지막 절 말씀 22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상
아멘, 할렐루야. 네,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오늘 찬양의 내용 속에서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사무엘상 이 8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문헌 중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이나 나라들과는 달리 예언자나 사사 같은 인물을 통해서 다스려왔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부터가 왕을 세우거나 나라를 대표할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선지자가 세워지고, 또 족장이, 원래는 처음부터는 족장이 세워졌죠. 그 다음에 사사를 세우고요. 이렇게 예언자를 세우기까지 그 역사적인 배경의 흐름 속에서 갑자기 오늘 이 사무엘상 8장은 그런 점에서 뭔가 큰 전환점을 가져오는 장입니다. 그 이유는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바뀌어지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과거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선택하시면서 그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 후에 모세의 시대에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이 민족, 선민의 위치를 세우게 하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일종의 신정정치, 신정체제, 그러한 시스템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모든 대표와 다스리는 왕은요,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4절에 오늘 말씀을 읽었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사무엘에게 그들에게 몰려가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청하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에는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 절 22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은 이제 사무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는, 사무엘이 늙어서 그 시대가 이제는 저물어 가고 있는 때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암시해 주는 본문인데요. 그리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권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하고 궁극적으로 왕권 수립을 허락하지만 백성들의 동기를 꾸짖고, 그리고 왕정 체제의 단점을 그들에게 알려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라, 이렇게 첫 번째 사무엘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무엘이 왕정 체제의 단점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왕정 체제는 장점 못지않게 단점이, 또한 부작용이, 또 백성들에 있어서의 그러한 여러 가지 통치적 힘든 상황들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세워지게 되면 왕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병역, 조세, 인권 등등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각오를 하고 거듭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허락하게 되죠. 문제는 경제적인 피해와 부조리도 있겠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의 신앙 상태입니다. 신앙의 모습들, 하나님을 배격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왕의 제도를 의지하여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그런 시점이 되기 때문이죠. 자,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뭔가 요구하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많은 어떤 시장에서
아이를 겨우 설득해가지고 시장까지 왔는데 그 시장에서 뭐 사달라고 자꾸 떼를 쓰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생활의 형편인데 아이가 어느 장난감 집에 들어가서 굉장히 비싼 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뭔가 요구할 때 필요한 것 같지만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내게 있는 거죠. 좀 더 심해지면 아이는 자기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그 땅바닥에 아주 들어눕습니다. 그러면서 막 발부둥을 치죠. 좀 다른 날 같으면은 조용히 걔를 좀 불러다가 저 골목 가가지고 좀 한번 쇼부를 보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심정입니다. 화가 나고 불쾌하죠. 그냥 오늘은 그냥 집에 가고 내일 사줄게, 다음 사줄게, 절대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잠시 지켜볼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네가 혼자 때를 쓰던지 하고 돌아서면서 혼자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아이가 아예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누가 집니까? 그 엄마가 지죠. 그러다가 아이가 안쓰럽게 보이니까 그 요구를 할 수 없이 들어줄 때가 있죠. 분명히 부모의 마음에는 이게 아닌 거예요. 흡족하지 않은 겁니다. 원치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아이의 요구는 관철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애가 매번 반복한다면 여러분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지혜로운 아무리 내 아이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매번마다 손님이 왔을 때 때를 쓴다든지 갑자기 백화점 앞길에 현관에서 들어눕는다든지 그거 계속 그렇게 봐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아마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요구는 마치 떼쓰는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악한 행동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불신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그러한 요구의 사항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왕을 요구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그 요구를 오늘 22절에 와서 들어주어라. 거듭 사무엘의 기도 가운데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허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여기에서 결론을 짓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거듭 이러한 상황을 상정해서 올리는 사무엘의 마음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이 두 번째 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 할 수 없다, 들어주어라. 이거는 긍정의 반응이 아니죠. 부정에 대한 긍정의 반응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 그분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가?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 마음 속에 내가 지배하고 있는 나를 가득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채우고자 늘 빈 마음으로 왔다가 은혜를 채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저 내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채우고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해답은요, 오늘 4절 5절 말씀에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어디 글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가짜 배고픔이라는 게 있어요. 가짜 배고픔. 식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제 소화가 좀 어느 정도 될 만큼 한 3, 40분 지나고 나니까요, 또 뭔가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배고픔은 실제로 배가 고픈 게 아니라는 거죠.
물을 좀 수분을 섭취한다든지 뭔가 좀 우리에게 수분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 신호가 올 때 그거를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은 물을 먹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가서 이거 호떡이라도 하나 더 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뇌는 수분이 부족한 것과 배고픈 것을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수분이 지나치게 없을 때 대개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대부분 수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 배고플 때 나타나는 증상과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다고 할 때 한번 물 한 잔이라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물 한 잔은 먹고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좀 가볍게 하고 나올 때가 많죠. 그러니까 교회 점심시간이 많이 기다려지죠. 네. 그러나 물 한 잔 한번 먹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이게 배고픈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행동은 이와 비슷합니다. 수분 부족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모른 채 음식으로 해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뭔가 좀 출출한데 그래서 자꾸 뭘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주변의 나라들을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전쟁으로 많은 고통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에게 침략을 당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거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 국가들을 들어서 그들을 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 주변의 나라들을 회초리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어떤 경우는 지팡이처럼.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와 선지자들이나 그 시대의 예언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그 뜻을 아뢰고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백성으로서 오늘의 우리의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주변 나라들의 상황을 보니 그들의 그 강성함을 보면서 저들에게는 통치하는 왕들이 있더라. 근데 우리는 없지 않느냐. 전쟁터에 나와서 우리가 이 전쟁의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저 연약한 선지자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불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내 삶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거나 오랫동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시간들에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을 갖게 되죠.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먼저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행한 건 없는지 먼저 깨닫고 돌이켜야 할 신앙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사사 사무엘에게 대한 부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일입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자, 7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 자막이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아멘. 여기는 누가 누구에게 말한 말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으로 그 나라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나 또는 예언자들을 세워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다고 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면서 점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고요, 주변 국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저들과 같이 우리도 왕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겠다, 제도에 대한 불편함의 마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또한 국민과 사회가 정말 교회의 소리를 경청함으로써 이 나라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워진 그런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세운 교회들마다 그저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두려워함의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날 때 그런 믿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온 국민이 한 사람에게 노예가 되며 한 사람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쁜 조로 전락하는 것, 이것이 거짓 신들로 인하여 만들어 놓은 하나의 제도인 것이죠. 이집트의 억압된 통치와 고난과 서름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의 땅을 밟았을 때 그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지혜로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이 흐를수록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점점점 소진하고 있어요. 기억력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열왕기 상과 더불어 이렇게 읽다 보면은 솔로몬의 시대가 오면서 다윗 때 가졌던 아비의 믿음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이방 신전들을 수용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눈을 돌리며 다른 나라들처럼 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다신교처럼 여러 신들을 마치 수집해서 섬기듯이 그것이 자랑인 양 섬기는 그런 수집광들도 있더군요. 예.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재촉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저 마포구의 합정동이죠. 거기에 양화진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예. 이 땅에 그것도 자기 국가로 돌아가서 묻히지 않고 이 조선의 땅에 묻혀 있는 417명의 외국 선교사들입니다. 그 가운데 딱 제가 기억나는 것이 읽다 보니까 한 명의 일본 선교사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선교사 부부가 그 부인은 고아원 아이들,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들을 고아원 아이들, 고아가 된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역할을 하고요. 이분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묻힌 유일한 일본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 이야기를 그가 마지막 가운데 했어요. 우리 일본인들이여 회개하라. 이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가한 그 일들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며 간구하는 그 기도,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인천 앞바다에서 쇄국 정책 때문에 그 포 속에 맞아서 죽고 육지도 밟지 못하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들어와서 죽창으로 찔림을 당한 선교사들도 있고요. 아이들에게 돌팔맨질을 당하면서 서양 귀신 물러가라, 그렇게 조롱거리를 당한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서게 된 것, 한국 땅에 70년 전에 오셨던 분이 이 땅에 와서 고국을 밟아보면서 놀라는 게 뭡니까? 곳곳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6, 70년 전에 떠난 그 이후에 생각지도 않은 이곳에 다시 와서 보니 곳곳에 교회가 있고 예배당이 있고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 그걸 보고 놀란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로 택하여 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이 있어서 우리 이 나라는요, 그런 전쟁 통해서 억압 속에서 세워진 이 나라의 애국의 그 마음의 근본적인 뿌리는요, 말씀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사람들, 그 무지함을 깨우치고 문명을 깨웠던 그러한 선교적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곳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다는 것,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와 계획 가운데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굳건한 나라로 세우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인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나라로 서가는 것, 때로는 구별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민족이 되어지는 것은요, 참으로 너무나도 부끄러운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 세대를 향하여 우리는 주의 말씀을 더욱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이웃이나 흩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한다면,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조차도 그 물질의 아까움이 있다면요, 그 궁색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채워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6월의 이 호국의 달,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정말 우리는 순국 선녀들에 대한 그들의 희생도 중요하지만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그들의 희생의 핏값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오늘도 우리는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세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면 오늘 결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걸어오게 하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저도 알지 못해요. 사무엘을 통하여 그래서 네가 이제는 그 요구한 것을 들어주어라.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뭐하라? 경고하라.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에 대하여 가르치라. 여러분,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땅에서 경작한 소출을 누리며 여러 가지 일에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왕이 세워지는 그 순간, 왕정의 체제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예속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의 소출에서 하나님께만 11조를 바치면 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신정정치의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왕에게도 바쳐야 하는 왕정 체제에 그러한 세금을 바치고 왕에게도 또한 조세를 바쳐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라는 거죠. 왕정 시스템의 단점이 명확하게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세상의 눈에 가리워져서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요, 자신의 욕구 사항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할 악행의 일들도 미리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예언처럼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우리의 싸움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들이 싸울 만한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우리의 싸움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기르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괘씸하고 불쾌한 감정이겠죠. 그러나 그 감정적으로 이것을 대응하지 아니하고요, 사무엘은 평생을 하나님과 대면하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종으로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많고 적음을 우리의 머리로 계산을 합니다. 무엇이 좋은가 나쁜가를 내 개인의 유익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하나님께 굉장한 경고와 질책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나누고 있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믿음의 우리 엘더들이 믿음의 뜻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22절 끝으로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자, 이 선언은 정말 긍정을 위한 긍정이 아니죠. 부정 속의 긍정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잠시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외부의 악하고 강한 위협이 있을 때 외부적인 그러한 적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들이 그 고통을 모르지만 고통당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영원히 내가 너희들을 버리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직접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택한 성도이지만 잠시 그러한 죄악과 자기의 요구사항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잠시 유기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태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태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들이 싸운다 했으니 자기 힘으로 싸워보고 실패도 희생도 경험해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스스로 파멸의 동굴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응과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신 그 이유는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욕구 속에서 그들의 죄악된 마음에 불순종한 동기, 특히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파멸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마다, 내가 떼쓰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다 들어주신다면요, 여기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에는 반드시 그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나의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귀를 모아야 될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이기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간구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엎드려 도움을 구하고 또한 자신들이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먼저 그 민족이 주께 나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 강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답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그들을 향하여 교훈 삼으시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또는 블레셋을 통해 또는 애굽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죠.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희생적 대가의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절할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집의 가장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운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절대적 순종의 삶을 사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성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불신앙으로 또는 죄악의 일로 우리를 유혹하고 지배하려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는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비록 맞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욕심적인 우리의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는 깨닫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잘못 구함을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7장 부르시고 봉헌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얼음 봄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에 들이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얼굴 보매 나 편히 앉으리.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멸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없겠네. 주 예수 얼굴 보매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들이 위해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함나가기까지 날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봄과 때 주만 나 뵙겠네. 주 예수 얼굴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헌금송은 이창순 성도님 연주가 있겠습니다. 아유, 누가 좀 섬겨 주시지. 네.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 직원회로 진행됩니다. 직분자 되시는 분은 모두 남으셔서 교회 행정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여전도의 주관으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교회 대청소가 진행됩니다. 매달 수고해 주시는 집사님, 권사님께 감사드리며 여건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30일 날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대상자 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전반기 감사를 6월 16일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 기관별 회계되시는 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회계 장부를 작성하시고 장부와 통장을 지참하셔서 감사위원에게 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 혹 오늘 회계님이 참석을 못하셨 기관은 회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연락하여 정해진 기간에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 55주년 기념하여 지난 주중에 지역 주민을 섬기는 그 사랑의 쌀 나눔으로 10kg짜리 55포대를 장위이동 주민센터에 기증하였습니다. 주보에는 없는데 그 헌금위원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찬양할 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헌금 봉헌할 수 있도록 헌금 명단이 9시 예배는 2분이고 11시 예배는 3분으로 지정되신 분들은 다 동참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기도 제목과 365 성전 지킴이 릴레이 기도 담당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헌금위원을 이야기하는 거는요, 뒤에 위에도 헌금 함이 있고 아래도 있고 그런데 다 나오셔서 그분들이 각자 역할을 해주시고 들어오신 분은 한 분만 들어오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들어오면서 입구에서부터 헌금을 하기 때문에 각자 그 맡으신 분들은 주보에 나온 명단은 반드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세가족으로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진해서 오신 분 같은데 김예진 성도님 계시면 잠깐 일었으면 우리가 환영의 박수로 맞이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세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셔서 꼭 만남을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 같이 오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자비롭게 또한 통찰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는 한 주간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없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의 입술을 들어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이 시간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소득의 10의 1조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인 줄 알기에 10의 1조로 성물로 하나님 성별대의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드려지는 가운데 이 물질이 드려질 때 향기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그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의 감사가 불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생활 속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들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 예물과 또는 구제 헌금, 장학 헌금, 하나님 목적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교회 헌당의 때를 맞이하며 우리가 속히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건축의 예물도 드리오니 하나님,
주께서 드리는 그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하늘의 축복들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주여 저를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노임될 수 있도록 강건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한 모든 사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며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 교사의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좋은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전에 꽃꽂이로 성전을 장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헌한 성도들의 가정들 또는 주방과 차량 봉사로 주중에 여러 가지 중보기도 사역과 전도 사역, 봉사의 사역에 동참하며 애쓰는 헌신된 주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위해 간구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에 합당한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 간 자녀들 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군에 입대한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모든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사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그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나의 모든 게 불리해도 나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한 주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예, 이어서 바로 직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461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자